오늘은 이 완전한 단념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완전한 단념이라는 것은 내 욕심, 내 집착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이제 단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 뭐 구원 때문에는 우리가 당연히 단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수확과 한 해의 보호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1621년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그 감사 예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참 많은 과일들이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그 안 하던 것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충청도 분들이시라 좀 반응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우리 어떻게 수리사모님 준비됐나요? 네, 우리 감사 노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노트는요, 벌써부터 표정이 안 좋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면 되는데 이 40일 동안 감사 제목을 여러분들이 매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감사 제목을 딱 40일 동안 적잖아요. 몇 월 며칠이 되냐? 12월 25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를 여기 보면 한 5가지 정도를 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사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강예찬이 좀 나눠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예찬이가 좀 나눠줄 텐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감사하며, 예,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참 진정으로 감사하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놓고 가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위치 지금 다 확인해 놨습니다. 놓고 가신 분, 네. 네, 뭐 필요 없으신 분들은 뭐 네, 뒤에 나중에 놓고 가셔도 되고요. 될 수 있으면 네, 다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고 예, 좀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적고 12월 25일 제가 뭐 아직 상품은 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잘 적으신 분들 제가 뭔가를 좀 준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자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이요, 우리에게는 너무 그냥 매년 지켜왔던 거라는 생각 그냥 그렇게만 그쳐버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감사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완전한 단념이라고 잡은 이유는요, 자신의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기 위해 잡으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완전한 단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단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 품었던 생각을 아주 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품은 생각을 끊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집착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나의 이 집착이 제일 안 내려놔지는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유튜브 그 하이 머스타드라는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 제목이 혈당 노예가 된 엄마들의 24시간 고군분투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영상은요, 당뇨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병은 어느 날 갑자기 당한 사고와 같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찾아온 일형 당뇨병은 저혈당과 이제 고혈당을 매일 왔다 갔다 해요, 내 자녀가. 그래서 30분만 저혈당에서 제대로 대처를 해주지 않으면 이 자녀는 의식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머니들은요, 하루 24시간 혈당을 낮추고 높여가며 자녀들을 지켜와요. 보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자녀의 그 혈당을 그때그때마다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혈당이 너무 낮으면 자녀에게 문자를 보내서 뭐 단 거를 먹으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밤이에요, 밤. 혹시 혈당 알람 못 듣고 자버릴까봐 이 어머니들은요, 매일 새벽 1시 또 3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일어나 혈당을 확인하고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 주사를 하고 그러고 잔다고 합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이 새벽에 지온이라는 이 딸 아이가 저혈당이 되어서 엄마가 깨워서 주스를 마시게 했는데 아이가 먹다 말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온아 왜 울어? 그랬더니 이 딸 아이가 예, 엄마는 맨날 나 때문에 못 자서 어떡해. 그래서 미안해 하면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세상만 생각해도 참 모자란 아이인데 자꾸 엄마 아빠 속을 들춘다고 합니다. 그게 되게 안타깝고 고맙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아픔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족 캠프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2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도요,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들끼리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난 아무렇지도 않아 생각하는 모습들이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지만 이들이 알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이들을 자신들이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자신들이 전부 다 책임져 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완전한 단념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전부를 책임져 줄 수 없음을 아는 것이죠. 그걸 안다면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공동체에 속하게 하듯이 우리 또한 나의 자녀를 이 교회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속하여 가게 하는 거, 그게 완전한 단념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완전한 단념을 이루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완전한 단념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거기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 쌓으면서도 수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쪼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이제 결박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 나무 위에 올려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먼저 목을 따서 모든 피를 다 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다 조각조각 내어서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불로 태워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10절에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느 신학자는요, 그 아들을 잡으려 한다라는 이게 바로 완전 단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완전한 내려놓음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단념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순종할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미리 알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시험 중에 가장 쉬운 시험은 뭐냐면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답을요, 책을 보고 쓰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순종도 마치 오픈북 테스트처럼 미리 다 알려주시면 솔직히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참 보여주시면 순종하겠는데, 절대 순종을 하겠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절대 순종이 아니라 상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좀 할 수 있는 정도만 상대적인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순종을 해야 순종의 이유를 알게 될 날이 옵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을 하였을 때, 그럴 때야만 하나님 이삭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도 저희 부모님이 언제 저를 완전히 단념하셨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삭의 나이가 오늘 말씀에 한 16살에서 17살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제가 17살 때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내달라고 해서 가게 된 것이 완전한 단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고1밖에 안 되었는데, 저라면 제 아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17살 된 저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고 필리핀에서 이제 열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저를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책임져 주셨기에 여기에 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저를 하나님께 맡기자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있어서 저에게 하나님은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냥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그냥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온전히 아들 이삭을 맡기는 것이며 이삭에게는 자신이 죽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이 순간은 이삭에게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번제 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짐승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인데, 그런데 한 번도 그 번제로 드려지는 양이 나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즉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이삭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이삭은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로만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도요, 머리로만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죽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가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완전한 단념을 하고요, 이제 완전히 이삭을 내려놓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저는 여기서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저에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너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랑으로 이삭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가장 완벽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은 늘 치우치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죄가 섞인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우리는요, 내 자녀와 내 배우자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치가 드러나면 못 견뎌요. 자녀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그 수치를 드러내고 이곳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 부모가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곧 자신이거든요. 자녀가 수치당하는 게 사실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수치당하는 게 무서워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이 수치를 가리려고 하면요, 내 자녀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 자녀가 수치당한다는 거 어렵죠. 근데 수치당하게 해야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휴먼 네컷이라는 영상에 별을 만드는 사람의 대표로 있는 신규보 대표님이 나왔는데 이분은 대구에서 위기 청소년들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말 그 위기 청소년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기도 하고요, 대학을 보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을 도와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그만두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죠. 이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전에 잘못된 사랑을 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잘못된 사랑은 무엇이냐면 모든 걸 해결해주고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대표님이요, 새벽에라도 아이들이 부르면요, 가고요, 법원까지 따라가고요, 가서 판사님에게 무릎도 꿇어봤고요, 경찰서 가서 부탁도 해보고 탄원서도 써보고요, 피해자 부모를 만나서 무릎도 꿇어보고 많이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제 그게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역경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이들의 모든 걸 해결해주고 모든 감사를 듣고 싶었던 그런 무의식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요, 다르게 사랑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아이들이 소년원 진짜 가야 될 때는요, 보낸다고 해요. 역경 속에 있을 때는 참고 지켜 봐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가장 귀한 기도인데 그걸 잊고 있었던 거라고 하시면서요, 이제는 자기 사랑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단념하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념하였다라고 해서 저에게 무관심하였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필리핀에서 그 방학에 나올 때마다 부모님의 삶을 보고 갔습니다. 그 부모님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님의 삶은 온통 여러분들이었었거든요. 예, 제가 뭐 졸업할 때도 부모님이 제 졸업식에 못 오신 이유도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었었고, 제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을 때도 여러분 때문에 가지 못하였던,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항상 밤을 새셨거든요. 그 구성전 지하에서 그 쾌쾌한 곳에서 밤새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을 그렇게 허투루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단념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왜 말씀 앞에 서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완전한 단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기에 단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방식의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내 자녀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줄 죄인됨의 간증이 있습니까? 정말 내 자녀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죄인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깨닫게 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완전한 단념을 통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한 수량이 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잖아요. 내가 단념한다라는 것은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한 수량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려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삭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쪼개지셔서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지난 아브라함이 14절에 보면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이 완전한 단념에 적용을 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기 지금 수량까지도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날 말씀에 묻고 그저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여기 보면요. 15절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대요.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16절에요.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17절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라고 하는데 이 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런 크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반드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큰 복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약속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큰 복, 큰 번성, 여기까지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되는 복은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문은요, 고대에서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도시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게 성문을 뺏으면 그 도시를 정복한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적을 완전히 정복하고 지배하게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내 씨, 이 씨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씨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문을 점령하면 도시 전체 주인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대적의 성문이 있을 겁니다. 이 대적의 성문이라 함은 사탄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독들이 될 수 있고요. 비교와 열등감, 악한 생각, 가정 문제, 영적 무기력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삶의 성문을 막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전하는 것이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터미널로 이제 어느 전도사님하고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청소년들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 이제 고민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을 이제 다른 분이 만들었다라는 걸 들어서 그 오픈 채팅방을 만들면 고민 있는 청소년들이 저한테 익명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근데요 금요일 저녁에 어느 여성분이 이제 저한테 그 익명으로 된 거니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자신이 범하고 있는 음란한 죄에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그 죄를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서 우울감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런 유혹들이 크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 줬을까요? 물론 최대한 배려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정말 그 죄를 끊고 싶다면 교회 공동체와 남자친구에게 드러내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드러내면 힘을 잃지만 숨기면 세력을 얻는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오픈 채팅방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대적에게 인생의 성문을 빼앗겨 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완전한 단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죄를 내가 못 끊을까요?
그 이유는요, 진짜 끊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죄를 진짜 끊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수치스럽죠. 청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수치스럽고요. 매일매일 말씀 나누는 것도요. 솔직히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죄를 끝까지 품고 있으면요, 영원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의 성문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도요, 이 오픈 채팅방이 나에게도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뭐 저라고 유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입니까? 나도 또 여성들에게 이런 연락들을 받으면 나도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저도 지워버렸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비결은 회개함으로 드러냄으로써 끊는 것이라는 거겠죠. 우리 계속해서 20절부터 2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미갈 라울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아더라. 네, 여기 좀 생뚱맞게요. 갑자기 어떤 사람의 후손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 낳았는데 이 자녀가요, 누구냐? 23절에 보면요, 리브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리브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삭과 결혼할 여자거든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 이삭 끼고 있으면요,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죽어야 될 때가 오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다니까요. 뭐 얼마나 같이 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이삭을 맡기니까 하나님은요, 엄청난 배우자를 예비하셨잖아요. 리브가를 예비하셨잖아요. 이 리브가가요, 이삭의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은요, 앞서서 지금 이삭과 결혼할 자까지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요, 가장 신실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년들에게는요, 내 배우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 40살에 결혼했거든요. 네, 40살까지는 안 가도 되지만 잘 인내해 보십시오. 그럼 정말 여러분들을 예비한 배우자가 있는 것이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가 있음을 믿음으로 신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좀 질문이 있죠. 예전에 저도 막 배우자 기도를 했거든요.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 상을요, 노트에 적으래요. 막 어떤 사람 100가지 적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키는 막 몸무게는 구체적이어야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오류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 주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잖아요. 잘 믿는 사람만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결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내 자녀가 잘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잘 다니게 하세요. 공동체에 잘 속해가게 하세요. 정말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결정들을 내리며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예요? 지금 이삭이 잘한 거는 자기 나이 16살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6세와 16세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니, 당연히 16세가 이기죠.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괜히 담배 피지 말라고 길가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맞아요. 청소년들 못 이겨요. 예, 지금 16세인 이삭이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묶을 때 저항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버지 이거 무슨 짓이야 하고서는 그냥 몸만 살짝 움직였어도 아브라함, 예, 떨쳐내고 도망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나요? 죽어지잖아요. 그럼 그 죽어지는 모습이 결국 이삭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완전한 단념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네, 지난주에 있었던 좀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해준 소식인데 완전한 단념을 이룬 것에 대한 그 나눔들이 있는데요. 두 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요, 저희 매형이에요. 이제 저희 매형이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거든요. 근데 아파트가요, 이번 전체 페인트 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7억이 들어간대요. 큰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 두 군데를 만나서 어느 업체로 해야 될지를 정하는데요. 한 업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공사를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게만 해주면요, 저희 매형한테 아무도 모르게 4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마음 흔들리셨죠, 여러분? 네, 회개하세요. 네, 그런데 저희 매형이요, 돈 안 받겠다고 대신 아파트에 필요한 걸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자기도 교회 안 다니면 아무도 모르게 안 걸리게 해준다니까 받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결정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겠습니까?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4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4천만 원을 포기하는 그 완전한 단념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는 말이 11조들이라는 말을 하는데 진짜 11조를 안 드려요.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물질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하여서 책임져 주시지. 내가 하나님께 이 신앙 고백,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없는데, 이런 대가 지불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또 한 명은 어제 큐티 나눔을 이렇게 우리 한 청년이 올려주었는데 오늘 저는 증인으로 사는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아빠가 피도 많이 흘리고 뼈밖에 안 보이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아빠가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아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요일에 면회를 갈까 하였습니다. 하지만 면회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인 오늘 면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듣고 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 갈 준비를 하고 목사님과 엄마랑 같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면회를 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저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친아들이지만 엄마는 이혼한 상태라 전처이고 목사님은 남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엄마랑 목사님이랑 같이 들어갔다면 더 용기가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 혼자 들어가게 되었고 아빠한테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였냐면 우리 가족에게 한 거 기억나요? 아빠가 긁혔으면 해서 화냈으면 해서 욕했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용서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여기 온 것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아빠도 믿고 같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의 대답은 확실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눔을 해주었더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 새벽 큐티 말씀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바울이 작정된 항해를 합니다. 이제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되어지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으면 아니 하나님이 좀 보상 좀 해주시던가. 배를 타는데요. 어떤 사람들만 있는 줄 아세요? 다 찌질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다 그 다른 죄수들만 있는 거. 이 죄수들은요. 사형 직전인 죄수들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주님하고 내가 열심히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찌질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요. 배가 더디가 간신히 이렇게 이르고 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서 목적지에 다다랐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저는 간신히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요. 하루만 살아갑니다. 저도 어제 막 밤 12시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저를 엄습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도 얼마나 많은 번민들이 제 안에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항해의 방향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순종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요 방향키가 없었다고 해요. 그 노아의 방주에는 왜 방향키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창문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창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방주면 옆에 창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똑같이 만들잖아요. 그 창문이 딱 하나 있었는데 천장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의 방향키를 스스로 쥐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스스로 쥐고 계시냐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단념하였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나 또는 내 자녀의 결혼 상대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